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이 성전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서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무겁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제가 오늘 죽으러 가자는 얘기를 할 거니까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함께 큰 은혜가 오늘 아침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독거미를 연구하는 어떤 생물학자의 그 생태 보고서에 관한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생물학자가 아주 희귀한 암컷 독거미 한 마리를 채집을 하게 됩니다. 흔히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암컷의 독거미들은 자신의 새끼들을 등에 업은 채 움직이면서 보살피게 되는데, 이번에 채집한 독거미도 자신의 새끼들을 낳고는 등 위에 업고 보살피면서 그렇게 그 새끼들을 양육을 하더라는 것이죠. 후에 알코올 표본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미의 등에서 새끼들을 다 훑어서 떨고 내고 먼저 어미에게 알코올을 이렇게 떨구게 되었습니다. 그 알코올이 떨어지니까 거미가 금방 자기의 몸을 보호하느냐고 이렇게 웅크리면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죽었겠거니, 그리고 이제 다른 새끼들, 흩어진 새끼들 이렇게 모아서 그 새끼들에게도 알코올을 이렇게 떨구었는데, 놀랍게도 그때까지 죽은 줄 알았던 이 어미 거미가 자기의 발을 이렇게 펼치더니 말이에요. 그 새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끌어당기면서 자기의 등에다가 엎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품 안에 끌어당기고 그냥 자기의 발을 온통 그냥 잔뜩 웅크리면서 그 새끼들을 품 안에 안고, 결국은 어미 거미도 새끼 거미들도 죽어서 표본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생물학자는 더 이상 어떤 짐승이든 어떤 생물이든 어떤 미물이든 표본을 만들 수가 없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비록 미물에 불과하였지만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새끼들을 살리려고 했던 이 어미 거미의 본능적인 그 모성애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짐승이든 어떤 생물이든 그 거미의 새끼를 살리려고 했던 그 본능적 사랑을 보면서 다시는 그런 생물의 표본을 만들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런 거미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오르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이 생물학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두 가지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에 오른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아마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미 거미의 그 모성의 본능적인 사랑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아마도 그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그저 말없이 침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그는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가 사주체를 맞이하게 되지만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 앞에 나를 좀 비추어 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예수의 사람다워지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20절과 21절.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바울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그가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의 신앙은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어떤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지금도 예전처럼 온전히 담대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교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는 내가 냉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다 받고 누리고 있으니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또 우리는 겸손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언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깊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사역했던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버리지 못한 나, 자기 자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실 때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하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주님의 집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는 싶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냉큼 내가 앉아 있어서 이게 고민이라는. 왜 그럴까? 앤드류 머레이는 자기 자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았어. 아직도 여전히 여기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점검을 한번 해보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영적인 그리스도인가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봐라. 두 번째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라. 두 가지를 점검해보래요. 첫째는 뭘 점검해봐라?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삶에 나는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에 관한 하나의 일화를 우리에게 신화 속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주인집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그 주인집 아들을 사랑하게 됐는지 그 사랑의 열병을 알아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로 하여금 예쁜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요. 아프로디테가 이 고양이의 그 간절한 소원,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를 예쁜 아리따운 여자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집 아들과 이 아리따운 여자가 만나면서 둘이 첫눈에 반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 첫날 밤, 하필이면 이 신혼방에 쥐가 한 마리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말이에요, 신부가 눈이 밝아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내려가, 그리고 쥐를 막 쫓아, 그리고 쥐를 움켜쥐고 그만 신랑이 보는 앞에서 그 쥐를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랑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저렇게 아리따운 내 신부가 저렇게 그 쥐를 잡아먹고, 그런 모습에 그냥 깜짝 놀라면서 신랑이 그 자리를 박차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아프로디테가 그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나는 내 본성이 그러하니 다시 고양이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고양이로 돌아갔대. 인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하나의 신화의 이야기 속에서, 신화 속에서 뭘 말하고 싶을까? 어떤 메시지를 인류에게 던지고 싶은 걸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말씀과 어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있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양은 아름답게 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내면의 모습, 그 속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본질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우리의 이 깊은 속은 그저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거지.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 예전에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 내 영혼, 내 삶, 내 본질적인 이 모습이, 속 사람의 모습이 거듭나 새로워졌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거기에 있는 거지.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우리 순종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이 신앙.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닐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나에게 호의적이니까 나도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호의적인 것. 그래서 사랑한다는 사랑의 이유가 어떤 대상의 그 어떤 가치, 아름다움 혹은 어떤 힘,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유동적이야. 여러분, 사랑은 흘러가.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가도 나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해. 이 사랑은 감정적이어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 그래서 이 사랑은 감정적이어서 어떤 때는 뜨겁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차갑기도 해. 어떤 때는 호의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미움과 증오로 나타날 수도 있어. 이걸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그래.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름다워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가치가 없어도 주님은 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도, 힘이 없어도.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경건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은데
다음 말씀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도 아닌데 의롭지도 않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우리가 착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미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나를 포기하고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랑, 자기가 사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강의 중에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그게 평생 제 가슴 속에 새겨져서 잊혀지지를 않는데 이런 이야기셨어요. 우리는 살고 싶어서 세상에 왔잖아요. 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왔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내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로 새겨지게 되는 것은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바리새파에 속한 랍비요, 로마 시대에 가장 명석했던 스토아 학파의 가장 수장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는 오직 한 분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세상의 초등학문 같습니다. 세상에 다 쓰잘데없는 배설물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쓰잘데없는 것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한 분만, 그리고 그분이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것 같습니다.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바르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십니까?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한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의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작더미에 맨발로 올라서면서 화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이 화형을 집행하는 감독관에게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고백이, 당신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으로 죽을 몸입니다. 만일 제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뛴다면 주님을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이 평소처럼 고요하고 평안하다면 제가 믿는 주님을 당신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교당하고 마지막 그 화형당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런데 내 심장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내가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초조해서 내 심장이 쿵쾅쿵쾅 평소보다 더 빨리 뛴다면, 그러면 당신도 주님을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심장이 고요하고 평안하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평안한 거고, 당신도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독관이 그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순교를 앞둔 그의 심장이 마치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을 자는 사람과 같았다. 고요하고 평안했다. 감독관이 놀라면서 외치기를,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이 신비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란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믿음의 능력이 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조차도 평온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대한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바울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이 길을 우리가 가면서 마지막 끝은 과연 어디일까? 신앙의 길의 여정에 들어서서 이 여정의 길을 쭉 나가는,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맨 마지막 끝은 어딜까? 거기는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마지막 신앙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예수 믿고 함께 죽으러 갑시다. 자녀들 여기 계시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고 죽으러 가자고요. 저는 죽으러 가자고. 권사님, 우리 죽으러 가자고. 예수 믿고. 찬양대 도망 안 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러 갑시다. 그냥 다 도망갈지도 모르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맨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은 예수 위에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위에서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노 크라스, 노 그라시아.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는 거야. 이게 그 신앙의 길이라는 거야.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필연적인 십자가의 길을 요청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깊이 잠든 제자들을 다 깨우잖아요. 3번씩이나 잠든 제자를 또 깨우시면서 됐다,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표야. 이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함께 가자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가자는 말씀이셨고 그 자리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무서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이후에 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순교의 길로 그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것,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길이 처음에는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길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길에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자리도 바로 그 길과 연결되고 그 길 끝에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거대한 신앙의 두 기둥 사이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변화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다짐과 결심만 가지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자리에 맞이하는 그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필요한 영적인 과정이, 여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굴복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어쩌면 저는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자기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변화. 나를 버리는 거지. 내가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래요. 장사됐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의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대. 나를 버려야 삽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한마디의 고백이 저에게도, 사랑 우리 모든 성직 가족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실천적인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려면 먼저 목회자가 죽어야 된대요. 한국 교회가 살려면 먼저 목회자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될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 먼저 목회자가 죽고 그 다음에 성도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는 미련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순절의 신앙은 부르짖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높이시라. 나는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왜 이 말씀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저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일진데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을 닮아갈까? 아무쪼록 이 사순절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더 깊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혹여나 주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는가 또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혹여나 그것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주님 보시기에 오늘 내 모습은 또 어떠한가 사순절이니까 이 거룩한 절기에 깊이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은혜가 이 사순절기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